시작하게 로비에 계신 분들도 전부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우리 기도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나오셔서
단체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오늘 평신도 단체에서 정말 중부연에서 세 번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장로회 주최로 주안교회에서 또 평신도 주최로 발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는 주최 측에서 짜서 선관위에 협의하고 진행은 정책 발표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된 바 있습니다. 참조해서 각 지방이나 또 연회본부 단체에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행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은 8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분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이 되면 8분이 되면 종을 한 번 치고 거기서 1분이 더 추가하면 종을 2번을 쳐서 끝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질문 사항은 4분. 아니요. 주최 측에서 시간 맞추다 보니까 8분으로 했죠. 맞죠, 주최 측? 네. 8분에 좀 맞춰주시고요. 좀 모자란 거 있으면 장로회 때 그것을 체크해서 그걸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주최 측에서 미리 정해진 거고 저희 선관위 진행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공통 질문 중에 현장 질문을 2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누가 하는 건지 이따 현장 질문이 나올 겁니다. 저희는 선관위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토론회가 아니고 발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표를 뭐 이렇게 반박을 한다든가 그에 대해 이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 발표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준비한 것만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신공격적 발언 이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이것도 안 되고요. 명예훼손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그다음에 허위사실 뭐 이런 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중에 선거법에 고소나 이런 거 당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 선관위에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뭐 박수를 유도한다든가 그 다음에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경쟁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어떤 분은 또 박수가 많고 어떤 분은 적고 이제 이런 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은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을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감독은 이 36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중부연회는 36대가 맞지만 오늘 타이틀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35회 총회 감독 선거가 맞습니다. 이 점 다시 바로잡아 드리니까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은혜스러운 우리가 정책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순서를 정했는데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 순서는 1번 박찬일 목사님, 2번 김찬호 목사님, 3번 유학열 목사님. 그 다음에 공통질문 1번은 기호 2번 김찬호 목사님, 두 번째는 기호 3번 유학열 목사님, 세 번째는 기호 1번 박찬일 목사님 이렇게 순서로 하고요. 공통질문 2번에 대한 발표는 첫 번째 기호 3번 유학열 목사님, 두 번째는 기호 1번 박찬일 목사님, 세 번째는 기호 2번 김찬호 목사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공개 질문에 대해서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 3번 유학열 목사님, 두 번째 기호 2번 김찬호 목사님, 세 번째는 기호 1번 박찬일 목사님. 현장 공개 질문 두 번째, 첫 번째로 하실 분은 기호 2번의 김찬호 목사님, 두 번째는 기호 1번 박찬일 목사님, 세 번째는 기호 3번 유학열 목사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아셨죠? 네, 후보자님께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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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학열 목사님. 아니요, 그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순서는 정해진 대로 목사님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은 선관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후보의 그런 의견을 저희가 참작을 해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그 기조연설 기호 1번 박찬일 목사님, 이어서 기호 2번 김찬호 목사님, 세 번째로 유학열 목사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나오실 때 끝날 때만 박수하시고요. 나오실 때는 그냥 인사하시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부위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회원 여러분, 제35회 중부위원회 감독후보 기호 1번 박찬일 목사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물심판을 믿지 않고 방주 준비를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었으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7년 흉년 때 꿈을 해몽한 요셉의 말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은 백성의 생명도 살리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지방에 사업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적자입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저 말고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애굽 7년 흉년 때처럼 지금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어떤 라인, 이 라인을 통해서 결정할 거냐,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습니다. 이 정치 라인, 누구 라인, 저는 라인이 없습니다. 저는 조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감독 후보로 나온 게 정치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붙여주고 이런 유언비어가 도는데 나는 그거 하기 위하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말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막 한다 그러는데 정말 저는 가리지 않고 말을 막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제 정책에 가정예배 회복 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이 라마단 한 달 기간에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가 지면 6시가 되면 아침을 먹고, 그런데 전 세계 무슬림들이 똘똘 뭉쳐서 그래서 알라신으로 쭉만 해가지고 난립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란에 가보니까 다니엘이가 무슬림의 선지자로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다니엘을 배우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중부위원회 1080개 교회 이 목사님, 장로님, 이 성모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아침 7시면 저녁이면 주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면,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들어온 이 어둠이 가정 예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 다가오는 환난도 넉넉히 이기며 오히려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학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일꾼은 많지만 전도로 잘하는 일꾼이 정말 찾아보면 너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돌리는 사람은 있는데 전도, 생명 살리는 사명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활성화시키면 저는 4가지 역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반드시 세워지고, 둘째로 축복받은 가정, 부흥하는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고, 셋째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넷째는 중부연의 1080개 교회에 감신, 협성, 목원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회계획 세미나입니다. 30년 전에는 목회계획 세미나 하면 거의 기도원에 가서 했습니다.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통회 자복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으며 그러면서 목회계획 세미나를 했고,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후배들은 그냥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호텔에서 목회계획 세미나, 콘도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회개가 없는 세미나, 통에 자복이 없는 세미나, 통에 자복하지 않고 그냥 지식만 습득하는 세미나,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이 식고 능력도 은혜도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첫 번째 정책 발표 때 제가 장로님들만 막 두들겨 까는 식으로 제가 정책 발표를 하느라고 정말 장로님들 상처를 입혔는데, 정말 장로님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목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목사들이 먼저 콘도에 가서, 호텔에 가서 물렁물렁한 호텔에 자면서 회 먹어가면서 고기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세미나 하는, 목회 세미나 하는 바람에 그것이 평신도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제가 감독이 되면 콘도 호텔에서 하는 그런 목회 세미나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회계획 세미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육간에 지쳐 있습니다. 사모님도 지쳐 있고 목사님도 지쳐 있는데 이 목회계획 세미나에 참석해서 영육간에 회복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세미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80개 교회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 되는 그런 세미나를 열 것이고, 그리고 세미나를 열면 목회 세미나비 전액을 다 지불해주고, 그리고 마칠 때는 여비를 100% 다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비전교회, 도약교회 월세 지원입니다. 중부연의 180교회 중에 넉넉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결산 5억 하는 교회, 10억 하는 교회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비전교회, 이 도약교회가 도와달라고 하면 5억 하는 교회도 뭐라고 하느냐, 미안해요, 우리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중에 도와줄게요. 왜 그럴까요? 5억을 해도, 결산 10억을 해도 넉넉하지 못하니까, 빚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10억이 돼도 긴축을 하니까, 전력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인데, 지금보다도 2023년도는 전 세계가, 아니 모든 이 방송이 다 더 힘들다, 더 힘들다, 더 힘들다. 여러분, 상가교회가 어떻게 어려운 교회를 돕겠습니까?
빚 있는 교회가 어떻게 어려운 교회를 돕겠습니까? 물론 10만 원, 20만 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세를 내는 교회가 450개 교회 정도가 되고 도약교회가 약 300여 개, 약 7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월세를 내고 힘들어하는데 10만 원, 100만 원이라는 돈은 숨 넘어가는 사람의 산소호흡기 꽂혀놓고 생명만 유지시키는 거 10만 원, 20만 원 그거밖에 안 된다.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노예요, 죄수요, 힘없는 소년 요셉이 애굽을 살리듯이 강화 삼성교회, 저 섬에 있는 삼성교회 박찬일 이 목사가 감히 이 일을 한번 하겠다 하고 이게 제가 나온 겁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담당하겠습니다. 1분 남았죠? 1분 남았죠? 예? 1분 남았어요?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호 2번 김찬호 목사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목사님 마이크 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번 기호 2번 강화은혜교회 김찬호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 감리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코로나 기간에 감리교인들은 전체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중부연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인 숫자가 3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전교회와 도약교회는 4교회 교회 중에 3개 교회가 존립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는 무렵입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코로나 이후 어떤 감독이 인연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호 2번 김찬호 목사 강화은혜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골든 타임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된 교회, 준비된 후보에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독 후보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와 지방과 연회를 섬겨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개척한 지 28년 동안 15명으로 1000명의 교회가 강화해서 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감독 전체 타이틀로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미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는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4가지 정책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재출발입니다. 회복입니다. 셋째는 부흥입니다. 넷째는 희망입니다. 재출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각오로 재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코로나 기간의 예배가, 기도가, 섬김이 끊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이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중부연회로 이끌겠습니다. 희망이란 다시 복음 앞에서 희망을 전하는 중부연회로 이끌겠습니다. 오늘은 정책 발표회는 특별히 중부연회 평신도 사업과 정책에 있습니다. 저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운동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감리교 평신도 3가지 운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감리교 평신도 운동은 뭐니 해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평신도를 복음 전도자로, 동역자로 함께 사역했습니다. 우리 중부연회 평신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도에 한마음 한뜻 되면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며 중보연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감리교 평신도는 사회봉사자입니다. 셋째, 감리교 평신도는 성결운동의 주체입니다. 첫째, 감리교 평신도 복음전도자란 무엇이냐? 저는 코로나 2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전도대를 함께 수요일마다 길거리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새가족 포함해서 6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전도 훈련은 3개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평신도는 1,000번 복음 전파를 연회 상설 조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00만 전도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웨슬리 전도단을 더욱 강화하고 세워나가겠습니다. 전도하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리교 평신도는 사회봉사자입니다. 감리교 평신도 리더들은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자입니다. 지방과 연회와 연회의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사회봉사 활동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특별히 저는 평신도 재능 기부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회 안에는 개척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세법, 세금, 복지 문제로 고민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평신도들에게는 이런 것을 잘 아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1:1 상담을 통해서 개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연회는 연회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회와 개척교회를 섬기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 감리교 평신도는 성결운동의 주체입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신성구락부를 운영했습니다. 9가지 늘 규칙을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노력했는가? 이웃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일에 정성을 다 쏟았는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참 신앙을 설명해 주었는가? 공중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웃 사랑을 행하여 진정 함께 웃으면서 기뻐해 본 일이 있는가? 이런 9가지 홀리클럽, 우리 감리교는 성결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신도들과 함께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평신도 사업을 위하여 평신도들을 존중합니다. 장로님들을 존중합니다. 권사님들을 존중합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연합회, 청장년 연합회, 장로회, 교회학교 연합회, 저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깐 시간이 남아서 제가 3가지 공약을 공동 질문으로 물어보신 3가지 질문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음 앞에서라는,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평신도들과 함께 웨슬리의 복음 전도자로 평신도들을 일으키고 사회봉사자로 일으키고 성결 운동의 주체자로 일으켜서 연회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공약 3가지는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을 존중히 여기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평신도 사업 전체를 다시 최대한 회복시키겠습니다. 연회본부 1층을 목회자와 평신도 만남의 광장, 지금 유치원으로 썼던 것이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평신도들 회관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중부연회 31개 지방 미조직된 평신도 기관들을 위하여 감독이 직접 나서서 기도회를 열고 평신도 단체들과 미팅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2번 준비된 김찬호 목사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호 3번 유학열 목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좀 볼륨 좀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중저음이라 고음을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우리 회중들이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부연회 감독 후보 기호 3번 유학열 목사입니다. 저의 공약의 전체 주제는 공동체 회복과 담대한 변화입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변화하는 중부연회, 공동체 회복으로 하나 되는 중부연회, 따뜻한 배려, 미래를 준비하는 중부연회. 이를 통해서 I am a Methodist, we are Methodist, 나를 넘어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해준 주제 평신도 조직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각 연합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무실 사용료 분담금을 위해 평신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평신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감리 교인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평신도 분과위원회, 평신도 전도팀 구성과 개교회 전도팀 조직 및 교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유능한 장로님들이 연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지만 담임 목사님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협조를 구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연회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어 항상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 자문위원 중 50%를 평신도에게 할애해 연회 행정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파견 정책 간소화 및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변화하는 중부연회가 되기 위해 웨슬리 부흥운동 2.0을 전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준비를 위해 연회 내 교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관 선교를 든든히 하겠습니다. 중부연회에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인력풀을 만들어서 교회가 필요할 시 자문 및 강사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와 교육 분과내 선교와 교육위원회를 두어 선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선교사 지원과 복지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연회 홈페이지에 선교사방을 운영할 것이며 선교사를 위한 의료팀과 관내 병원과 협의, 병원 예약 시간 단축을 응급기여금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입국 지원과 자녀 장학금 지급, 원로원 이주 후 거주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회복으로 하나 되는 중부연회가 되기 위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을 이루는 중부연회, 미자리 교회와 고통을 함께하는 중부연회, 경쟁을 넘어 화합하는 중부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육교회 모델을 제시할 것이며 연회 통합을 대비 교회 통합, 지방 통합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본부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의원을 모바일 투표로 선정하겠습니다. 목회자 기본생활비 정책 연구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미자립 교회 연회 부담금 환원과 비전 교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전도, 지역 선교, 평신도 교육 등을 공모하여서 시상하겠습니다. 분과위원 구성 시 교육자 40대 이하, 평신도 50대 이하 참여 비율을 20에서 30% 확대하겠습니다. 주한 원로원을 강화 관멜산 이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따뜻한 배려, 미래를 준비하는 중부연회가 되기 위해
매년 연회를 축제의 장으로 교육자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중부연회,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부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회 당일 목회자 평신도 예술작품 전시회와 연회 내 불림 및 개척 지원 우수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우수교회를 선정하여 그의 최고의 전도교회를 선정하여 건강한 교회상, 위슬리안 처치 어워드를 제정 시상하고 그 내용을 전시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연예인의 강사로 세워 목회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준비 노동학교를 신설 운영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중부연은 기독교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목회자와 이미 필드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교회 목회자들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교회와 시대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겠습니다. 지방 및 연회 주간 여름 성경학교와 MYF 연합 수련회 기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중부연회 구역인 강화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으며 중부연회에서 준회원 허입과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정회원 허입을 거쳐 40여 년 동안 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중부연회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중부연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나를 넘어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사항은 주최 측에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 사항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평신도 기관 지원비 남녀 청장년 청년 선교회 3,500만 원입니다. 장로와 교회학교를 제외한 금액인데요. 2015년도에도 평신도 기관 지원비가 3,500만 원인데 평신도 기관 지원비에서 5층 평신도 사무실 간사 사례비 1,500만 원을 장로와 교회학교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7년간 평신도 기관 지원비를 동결하였는데 사회평신도 세미나 지원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 지원을 보시고 평신도 단체 및 기관 활성에 대하여 후보자님의 생각과 예산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해 주실 후보는 기호 2번 김찬호 목사님, 두 번째는 기호 3번 유학열 목사님, 세 번째는 기호 1번 박찬일 목사님. 시간은 4분으로 하고요. 시간 절약상 인사 없이 바로 시작하고 끝날 때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조 설명에서 끝부분에 시간이 남아서 미리 말씀을 세 가지 공약을 드렸습니다. 공동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다시 한번 4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코로나 기간에 평신도 단체장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평신도 단체장들의 단체의 예산을 빼서 거기다가 미자립 교회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어요. 근데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부분이 1,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교회학교 부분, 사평 지원 부분 이런 데 합쳐서 보니까 작은 남선교, 여선교 200씩 삭감이 되고 제일 많은 부분이 교회학교 1,000만 원과 사평이 한 7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전도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그 이상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선교회 회관이 있는데 중부연회도 평신도 회관을 만들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고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는 기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뭐 평신도 단체에서 그거를 만들려고 땅이나 건물을 짓기 위한 운영회가 잘 돌아가면 무조건 지원합니다.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연회본부 1층에 그 유치원 했던 자리를 저는 감독이 되면 그 자리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장로님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회관을 거기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31개 지방 평신도 기관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강화 북지방에 있었는데요, 교회학교 연합회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학교 연합회를 최초로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31개 지방 미조직된 평신도 기관들을 세우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평신도 기관장들을 매주일마다 한 번씩, 매주에 한 번씩 미팅을 정례하고 기도회를 이끌면서 연약한 지방들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로 전도와 사회봉사와 성결운동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함께 섬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월 그 각 연합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무실 부담금을 위해 평신도 지원금을 저는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사회평신도부 세미나 지원 부분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단체장 임기가 끝나면 회계장부에 거의 이월금을 남기지 않고 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연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앞당겨 지불함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활동하는 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를 생각한다면 뭐 하겠다, 뭐 지원하겠다 그렇게 사실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책임질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책임진다고 해서 우리 중부연회 전체가 이게 생동감 있게 막 돌아가느냐, 1일 행사, 1박 2일 행사 며칠 몇 번을 한다 그래서 이 1080개 교회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1080개 교회에 쫙 힘을 공급해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느냐, 그는 행사로 그냥 끝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 사정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예산을 세우겠다, 뭐 하겠다. 근데 저는 사실 예산을 정해놓고 그걸 저는 그 예산을 지정해 하겠다 그런 말은 사실 하지 않겠습니다. 단 제가 정책 중에 이 가정예배 회복하는 거, 또 전도학교 활성화시키는 거, 목회계 이 세미나와 비전교회 연결시킨 거를 하나로 이게 통일을 해서 이 복음으로 이 한 통이 되어가지고 한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가 여기 가야지 이 사업 저 사업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열매는 열매대로 없고 행사만 하다가 그냥 2년이라는 세월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왔어요. 감독님들이 22년 동안 공약을 많이 했는데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감독이 되면 철저하게 예산은 잘 해서, 그래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도록 하고, 소외되는 그런 기간이 없도록 심을 기울여서 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 두 번째 공통 질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번 모두 사전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평신도들의 위상 제고와 권위 신장을 위한 정책 방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종부연회 31개 지방 중에 미조직된 각 지방 평신도 기관장을 세우기 위한 미조직 활성화 방안, 세우기 위한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신도 권위 신장을 위해서 여성회관처럼 회관을 세우는 것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순서는 기호 1번, 기호 3번 유학열 목사님, 기호 1번 박찬일 목사님, 기호 2번 김찬호 목사님 순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능한 장로님들이 연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지만 담임 목사님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과 협조하여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중부 연회 31개 지방 중 평신도 단체 조직이 안 된 지방이 5개 지방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리사와 협의하여 평신도 지방 조직 활성화를 꼭 하겠습니다.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상을 제정하여 시상하여서 평신도들의 의상과 권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회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어 항상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 자문위원 중 50%를 평신도에게 할애하여서 연회 행정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평신도 회관을 세우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전부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신뢰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고, 특히 뉴스에도 목회자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이런 지탄의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2021년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보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32%에서 21%로 하락이 됐고요. 22년도 4월 27일 국민일보의 코디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에 1년 전보다 18.1%로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평신도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교회의 이 권위, 이 지금 다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전부 다 목회자와 평신도, 특히 목사와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의 이 권위, 교회의 권위, 또 우리 성도들의 이 권위, 이거는 뭘 이렇게 조직을 꾸미고 뭘 세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영성이 살아야,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이 아픔, 고통, 그리고 회개, 이게 없이는 이게 권위 회복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평신도의 권위와 위상은 높아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신도 이 기관들 세우는 문제, 이거는 우리 감사님들하고 깊이 의논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평신도 회관 짓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연회에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짓겠다 이러면 이건 정말 표를 의식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건데 어쨌든 가면서 이거는 제가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세워서 그래서 이번에 세워지면 또 다음 감독이 와서 그래서 길게 2년, 4년 이렇게 잡고 가면 이 평신도 회관은 세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제가 뭐 잘 조절했는지 조금 시간이 1분 빨리 끝났어요. 이번에는 현장에서 공개 질문 시간인데요. 총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갔다 오냐고 죄송합니다. 뭐 선거에 방해 놓으려고 그런 건 아닌 그럼 거고요. 절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요. 넘어가도 좋은데 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공약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신도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개척교회,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지방에서 연회에서 섬겨 왔는지에 대한 평가,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독 혼자 뭐 하냐, 그리고 뭘 정책하는 것이 능력이 있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휘도 어떤 지휘자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 합창단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러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수만 킬로를 이동하는 기러기는 기러기의 리더가 그 앞장을 씁니다. 그리고 연합된 힘으로 그 수만 킬로를 서로 도와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고 다시 봉사할 수 있고 다시 중부연회가 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1개 지방 가운데서 미조직된 평신도 기관장 세우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이 평신도 기관장들과 함께 매주 정례화로 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회하면 됩니다. 돌아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세울 수 있도록 연합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집중을 안 하면 이렇게 실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좀 시간대로 잘 끝났고요. 이번엔 현장에서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2분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한 분에 대해서 신현관장님 조금만요. 제가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분은 솔직하게 미처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 적으실 준비해 주시고요. 왜 그러면 그걸 잘못 대답했다가 또 나중에 안 지켜지면 또 빈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기 의견을 표시해 줍니다. 왜냐면 미리 준비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질문됐으니까 참조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질문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신영관장님 한 분, 또 없습니까? 손 들어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2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자, 연회에 우리 평신도 단체만, 평신도에 소속된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여기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우리 이따가 어디 소속과 성함하고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동지방 신영관 장로입니다. 오늘 세 분의 그 후보자들이 평신도 이렇게 이모 워크숍에서 정책 발표하면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이뤄진다면 우리 평신도의 신장이나 권익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님들의 각 교회에서 평신도 현황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회에서 그 연회 우리 좋은 연회 본부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쪽에 뭐 어떤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서는 연회 본부를 팔고 딴 데 옮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약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두 번째 현장 공개 질문에 대한 지금 조금 이따 할까요? 그러면 준비 다 되셨나요? 그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조금 이따 질문하시죠. 1번으로 답변해 주실 분은 기호 3번 유학열 목사님, 두 번째는 기호 2번 김찬호 목사님, 세 번째는 기호 1번 박찬일 목사님 순서로 지금 신현관 우리 장로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 우리 평신도 분과에서 우리 미리 사전에 후보들에게 질의를 할 내용을 주셔가지고 잘 했어요. 이 현장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는 것 또한 제가 정식으로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평신도에 대한 것만 오늘 질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이것도 좀 저희 후보들에게 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준비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전문가 자문도 또 듣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약을 저는 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부터는 성관에서 좀 그거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건의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명예장로 6분 계시고 시무장로 6분 계십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원로장로 2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방의 임원으로 수고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늘 언제나 전에서부터 그 연회에 그 선교회 활동하는데 광고 협찬을 부지런히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감독이 되면 그런 부분 좀 미비한 것들이 있으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회 본부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일 목사, 김찬호 목사, 박찬일 목사. 아니 맞아요, 맞아. 바뀌셨어요 아까 1번, 2번. 응?
맞아요. 저 마지막 세 번째가 박찬희 목사님 말씀. 아무나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해도 좋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교회 현황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저를 도와서 네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 파송 선교사는 3명이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는 20명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11분이 계십니다. 속회는 한 속에서 시작해서 90속이 속회입니다. 90속회가 있습니다. 선교회는 나이별 선교회, 사역별 선교회 20개 이상이 선교회로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기 선교사까지 파송을 했습니다. 은혜교회는 장단기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지역에서 길거리 전도는 물론이고 코로나 기간에도 전교인 전도대회를 했고 길거리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교회 학교 전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공원 전도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했습니다. 청소년들은 풋살과 축구, 스포츠 전도를 했습니다. 섬김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 제작을 해서 가난한 이웃들과 강화군에 나눠주고 김장을 담궈서 원로간에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김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에서 이단대책위원으로 6년을 섬겼습니다. 강화에 들어왔던 신천지를 3개월 동안 싸워서 내보냈습니다. 강화에 있는 이단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와 또 신천지와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 봉사, 구제, 섬김, 나눔을 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시무 장로님이 한 분이고요, 원로 장로님 2분, 이 속회는 6 속회가 저희들 지금 좀 있고요. 전도대원이 저희들 13명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5명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6명, 7명이 지금 매일 신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속회 예배를 안 드릴 때 저희는 속회 예배를 계속 하면서 감사하게도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예산은 저희 교회가 한 1억 3천밖에 안 되지만 저하고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코로나 시절에 계속 아침 10시에 나와서 오후 3시, 4시까지 신방하면서 속회 인도하면서 교회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서 예배에는 계속 많이는 모이지 않았지만 코로나 전보다 저희 교회는 좀 뜨겁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2년을 잘 보냈어요. 특히 저희 교회는 이 구정이 되잖아요. 구정 추석이 되면 담임 목사인 제가
한 300만 원을 들여서 이 100가정에 이 갈치를 사서 산다든가 가자미를 산다든가 고등어를 산다든가 해서 한 3만 원을 치씩 사서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명절 일주일 전에 장로님하고 속장하고 인도자하고 이렇게 5-6명이 조를 짜고 일주일 동안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특히 주변에 명절에 안 믿는 집에 어려운 집 있으면 찾아가고, 그거를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위원회 이 종교 본부 옮기는 문제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종교 시설을 판매해서 일반인에게 양도한다는 게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어렵다, 안 된다,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옮기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긴장이 되는군요. 안경을 제가 안 쓰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는데요. 자, 두 번째 현장 공개 질문. 자, 질문하실 분 이름하고 간단 명료하게 이쪽으로 오셔서 후보자님 앞에서 육성으로도 들릴 수 있으실게끔 앞을 보고 하셔요. 네. 그럼 육성으로도 듣고 계시니까 메모 잘 하시고요. 존경하는 감독 후보자 목사님 세 분께 좋은 감독님이 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후보자님들의 공약, 정견 발표를 이렇게 세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이렇게 모든 회원되는 선거권을 가지신 그런 분들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하시는 걸 듣고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앞으로 계속됨으로써 우리 선거 문화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선거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 지방의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할 테니까 와 주십사.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성격의 세미나입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어떤 후보자, 특정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니까 한번 와서 듣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사회의 본이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이려고 그러면 이런 개인적으로 돈을 들이는 그런 선거는 정말 배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참 외람되게도 저는 돈 안 드는 선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안 받고 제가 최대한 각자의 성향과 또 각자 후보자님들의 나름대로의 인격 그런 모든 것을 최대한 알아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제가 선거하겠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에는 안 가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정말 후보자님들이 적어도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 4만 원짜리를 선물한다 그러면 2,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재정적으로 얼마가 필요할까 한 번에, 그리고 한 번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든지 그래서 돈 안 드는 선거로 정착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질문이 아니고 뭐 의견을 내세운 건데요. 질문할 게 있나요? 저도 잘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는요, 요것은 간단하게 내 의견을 하는 것보다도 후보자들이 답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요점이 나왔나요? 저 뒤에서 잘 안 들리는데요. 답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순서는 두 번째는 기호 2번 김찬호 목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찬일 목사님, 유학년 목사님. 그러니까 요점에 대해서 답만 해주시고요. 이 장면 조금 있다가 제가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죠? 그렇게 정리해서 돈 안 드는 선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좀 너무 길은. 우리 감리교 이 정책 이번에 발표회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연의 그 감독 선거 운동 기간이 6개월이 늘어났고, 그리고 정책 발표회가 지금 9번, 10번이 된 이유는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하여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장정입니다. 그것을 잘 살려서 우리 중부연회나 감리교가 정책 발표회를 많이 하고 후보자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준다면, 그걸 많이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 중부연회가 깨끗하고 바른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전화가 와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식사 대접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름 안 대고 오시면 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섭외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다 물리쳤고, 또 어디서는 목사님들이 뭐 10명 모였다, 15명 모였다, 20명 모였다. 근데 식사비 얼마 들어가는데 좀 오시 인사 좀 하시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래서 표를 몇 표 얻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올 때 선물 좀 가지고 오세요, 뭐 오세요, 그러면 저 안 갑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혹은 끊임없이 오는데 그걸 다 물리쳤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선거 운동은 안 할 거고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연애에 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일은 안 할 거로 이제 결심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여 년 동안, 약 20여 년 동안 지금 우리 정연수 감독부터 시작해서 그 후부터 박명훈 감독님, 윤보한 감독님, 김상현 감독님 전부 다 1년, 2년 동안 재판 안 한 분들 없고요. 하다못해 경찰서 가서 열 손가락 시커먼 도장 다 찍었고 전부 다 했거든요. 그걸 누가 했냐면 목사가 고발하고 장로가 고발하고. 그래, 야 우리가 이렇게 썩었다 하고 다 보여준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절대 감독이 안 되더라도 그건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건전한 선거 문화, 건강한 선거 문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아쉽지만 우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일찍 끝났는데요. 특별히 뭐 여기서 이렇게 마쳐도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기회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각 지방별 발표에 4번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럼 미리 준비를 하셔서 정리해서 나중에 그 지방 발표회 때 가서 의견을 좀 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8월 20일 장로회 정책 발표회 때 오셔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발표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후보자님 3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뭐 3분 중에 한 분이 앉으시죠. 감독이 되실 텐데요. 좋은 선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평신도가 정말로 부흥되는 그런 감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보면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요. 제가 늘 외치던 게 있는데 우리 여기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신도 우리 협의회장인 황윤선 장로가 아까 환영사에도 썼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제가 선창할게요. 평신도가 살아야, 조금 더 크게요.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 있고, 평신도가 깨어야, 평신도가 깨어야 감리회가 바로 선다. 감리회가 바로 선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다 일어서셔서 54장 우리 1절만 하시고 연회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정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폐회 기도를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람마다 주내도 기기도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중부연회와 중부연회 산하 모든 평신도 단체들 위에와 또 감독 후보로 나서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